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아니요. 네, 우리 힘들어. 왜 안녕? 오늘 복습이시구나. 네. 잘 됐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두려워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기대가 되고 해맑고. 기뻤는데, 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럼요. 잘하는데 괜히 또 맞아, 노스레 괜히 떨고 그래. 있어. 예, 예전에는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아, 지난주에 이게, 내용이 좀 속된 말로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네, 이게 전문용.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니, 중간에 네. 들어와서 그렇지. 맞아요. 예. 어떻게 지금 네, 시작하나요?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좀 얼핏 하셨어요. 이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주에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로 이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대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이제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써가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데려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이제 그 조서, 그 내용에 보면 방어권과 그들의 재산을 탈취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10아들까지는 다 죽였는데 이상하게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니 왜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탕진이 했는데 아니라 탈취하지 탈취. 탈취. 네. 탈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혹시나 왜곡되지 않을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기 위한 그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의 깊은 마음, 예, 그게 굉장히 저가 또 본받을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하여튼 뭐 저희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합니다. 잘하면서 이게 전체 맥락을 듣지 않고 지난 맞아요. 시간에 딱 한 번 와서 이 정도로 복습을 하면 훌륭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네 진짜. 부창부수네요. 감사합니다. 다 들었나 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꼭지가 그 두려움의 실체죠. 네. 그 두려움은 인간이 조성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네. 두려움을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하게 하죠. 네. 근데 그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방어적 차원에서 네.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왜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허용적 조서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결국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재물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무슨 공부한다고 예고했죠? 불임절. 네, 불임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재물과 이런 내용들이 불임절과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더 15강 불임절의 의미. 몇 절서부터 읽으시냐면 20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읽읍시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 불임일이 제정된 사유가 여기 소개되어 있죠. 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절을 다시 가보십시다.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기록하고. 네, 기록.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 낫다. 예, 그래서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네.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네. 얘기가 막 산으로 가고 맞아. 막 자기 막 생각 어마어마한 넣고. 소설이 쓰여졌을 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 그 멀리 가까이를 얘기하겠죠.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여기 두 번째는 규례를 정해서 절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만든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네. 불임일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모든 절기는 모세 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모세 오경 외에 제정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왜 만들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이 절기가 제정된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자, 벗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첫째,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네. 네. 죽기로 작정된 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살았어. 맞아. 살아나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서 뭘 얻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예, 평안함을 얻어. 네. 평안함. 세 번째는요, 기쁨을 얻어. 기쁨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길한 날. 애통이 길한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네,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예, 서로 뭘 주고? 예물. 예물.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 구제. 구제. 아, 사실 모세 오경 밖의 절기이긴 하지만 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세 오경의 절기와 속성이 똑같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서로 예물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예물을 준다. 결혼할 때 가족이 된다. 이렇게 예물 주는데. 가족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전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 문화 중에 서로 선물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그만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맞아.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그 선물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력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뜻인데 여기서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선물의 개념보다는 그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울 시대의 사람들의 선물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었어요. 그 시대는 이랬습니다. 내가 선물을 줄 만한 사람에게 줘야 그게 명예가 돼요. 맞아. 이해가 되죠? 네네네.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존 바클레이가 쓴 책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욕이 돼요. 근데 이거를 전복시키고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선물이 되셨어요. 이건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의 13개의 서신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선물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가 고대 이 바사 제국 시대에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 우리도 왜 이제 음식 나눠 먹었죠. 그렇죠. 음식 문화. 음식을 나누죠. 네. 난 우리 상훈 학생 아까 대답을 할 때 뭘 알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음식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더라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눴죠. 네. 그리고 죄인들과도 음식을 나눴죠. 네. 그리고 창기, 또 장애인, 또 여인, 이방인들과도 음식을 나눴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는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족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 그게 테이블이거든요. 음식이 차려진.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초대하신다는 얘기,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첫째, 이 불임절이 갖는 의미가 서로 음식을 해서 한 밥상에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하게 개념 설정을 한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가족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꾸 요즘은 결과를 찾고 효율을 찾고 기능을 찾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은 회사 같아집니다. 분위기가. 교구별로 스티커 붙여가지고 경쟁시키고. 예?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적 열심을 잘못 이끌어가요. 가족이라는 게 뭐야?
우리 1년마다 가족 결산해가지고 너는 왜 올해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나랑 호적 정리하자. 그런 집안 있어요? 없죠. 없죠. 가족이 좋은 건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흉어물이 있어도 가정에 탁 들어서면 너무 안돈감이 있고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용서가 되는 공간이 가족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가족이 그래프 매기고 점수 따지고 수치화해서 평가해요? 아니요. 자녀 평가해요? 그러지 않죠. 네? 왜 그런지. 우리 광호 학생은 지금 자녀가 몇이죠? 둘입니다. 둘. 몇 살 몇 살입니까? 19살하고 12살. 19살. 와. 벌써 우리 큰 아들이 있어요. 대박이다. 아, 아들이죠, 큰 예. 애가. 얼마나 이뻐요. 예,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로 예물을 나눠간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뭘 나누셨어요? 만찬, 만찬을 나눴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족. 이제 너희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근처에 계시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네 어머니라. 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그 십자가 현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불임절은 유대 민족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 그럼 구약에서 보통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세 종류가 있죠. 외에도 가난한 자가 많지만 네. 어떤 이들이 고아와 있어요? 과부. 병든 자, 고아와 가부와 아이들. 나그네. 나그네. 뭐 아이들도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네. 어린 아이에 대한 고대 시대 이해는 순수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쓰잘데없는 존재들. 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얘들은 가. 애들은 가. 뱀장사들이 그랬죠. 맞아. 약장사. 저희 때는 아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고대 시대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자, 아이들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인생의 그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광호 학생. 얘기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 맞아. 이 땅에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고아, 과부, 나그네. 과부는 남편을 어쨌거나 어떤 모양으로든 잃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 네. 네. 나그네는 집이 거할 것이 정처가 없는 사람들, 네.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왜 하필 이 불임절이나 또 구약의 수많은 절기 속에 항상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꼭 제사의 절기 속에 나오는 명령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죠? 제사라는 것이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가 네.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뭡니까? 속죄. 피 흘림의 네, 제사죠. 네. 그 피는 뭘 얘기해요?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가? 왜 죽으셔야 해요? 죄를. 우리의 죄를 죄. 대속하기 네.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동의 식사라든지
이 구제는 어떤 휴머니티적인 차원의 구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제는 세상에서 하는 구제라든지 또 뭐 불교에서 하는 구제라든지 그 차원하고는 근거 자체가 달라요. 네. 그 기독교의 구제는 기초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움 없이는 존립이 안 되는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여윤정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장광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무슨 고백인가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고 떡이 되어 주셔서 네.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타자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한 책 중에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젊은 신학자인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한번 초대해서 와서 한국에서 강연을 하고 아주 강연이 좋았습니다. 저번에 저 책을 보면 논조가 정확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훑어보면 기록들을 훑어보면 항상 구원은 어느 자리에서 발원되고 시작되느냐 하면 환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환대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의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살죠. 네. 네.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그 집에 구원이 임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기승이 되어 이어가요. 그런데 그 환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확장됩니다. 놀라워요. 이 질서는 어떤 책을 들여다봐도 일관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환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이 확장되고 그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 하자는 얘기예요? 환대거든요.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러면서 여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여러분, 화평과 화목. 화평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네. 역사입니다. 근데 화목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집.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화목은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삶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사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건지셨잖아요. 네. 이방 땅의 그 고난의 역사 속에 던져져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유대 민족을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원수의 손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저 질서를 잘 보세요. 환대, 구원, 확장, 구원이 확장되겠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말하고도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끔찍한 사람이 있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죠. 기쁜 사람이. 네. 우리는 다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죠. 네. 네. 자, 이제
나머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26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부림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뻔했던, 멸절될 뻔했던 사실은 왕이 조소를 내렸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네. 그건 되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르드게의 조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건 마치 부활이 된 거죠. 네.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 이렇게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절기를 만들어서 시행토록 한 것이 첫 번째 서로 한 가족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즉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여기에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환대는 사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선교적 명령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항상 성경은 이 선교적 명령과 원리를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를 가장 크게 깨달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적 네. 아주 애국자였어요. 그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겁을 하고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의 인식 속에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한 인물이라는 사실 앞에 경천동지할 띵.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제 이 복음이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 복음이구나. 네.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고 해당돼야 되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그 소개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에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네. 이 말은 유대식 설명이에요. 과거에는 자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 표현을 써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불임절이라는 명령 속에 담아내는 것은 반드시 선교적 명령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소개돼야 되는데 27절을 보세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어떻게 지켜. 예,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두 날을 뭘로 만들었죠? 기억하도록 네. 절기를 절기.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거긴 가봐야 돼요. 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용선하되 잊지는 말자. 용선은 하되 잊지는 말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스피커로 그때 숨져간 유대인들의 명단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흘러나옵니다. 계속 이름이 장광우, 여윤정, 조향기, 김상훈, 그리고 그 안에는 연인끼리 주고받은 그 남겨진 편지들, 또 정표들, 또 아이들이 신다가 길바닥에서 도망가다가 버려진 신발들, 옷가지들, 포로 수용소에서 남겨진 유품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게 쫙 전시가 돼 있어요. 와, 이게 글에서만 만나고 그림에서만 보았던 실제의 역사구나.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왜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5,000년 이상을 유랑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1960년대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다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재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하면은 토라, 네. 그리고 절기입니다. 네. 절기는 뭘 담죠? 문화를 담아요. 그 문화를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69주년이에요. 내년이 되면 70주년이 되는데 지금 한국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올해 70주년이거나 내년에 70주년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다 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 온 실향민들이 전쟁 끝난 직후인 1953년, 54년도에 이 땅에다 교회를 설립했어.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놀랍게 성장해가지고 지켜낸 겁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신앙의 말씀의 유산. 네.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곧 6.25가 온다 하면은 며칠 전부터 네 남매를 다 불러 앉혀놓고 어머님이 그거를 고향의 그 장면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외갓댁에 갈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외갓댁의 풍경을 너무 생생히 이미지화해서 찍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실향민의 자녀로서 그 통일에 대한 그 깊은 소원을 담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북쪽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기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유대인들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자, 그렇게 이제 불임절이 제정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 살펴볼 게 있어요.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30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2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이 책의 기록은 누구의 승리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모르드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로 기록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 석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뭘 바치게 했죠?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하려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재산? 그러면 이 모든 가난한 자의 구제와 또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공동체성의 강조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재정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죠. 그렇겠죠?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그 모든 재물들은 소유자들이 다 이미 멸절되고 죽었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들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으로는 밝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임절을 진행하는데 쓰였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재물이 쓰여질 것이고 자, 또 하나 여기 마무리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네.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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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뭘 하나님 생각을 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네, 뭘 바쳐요? 그 재산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조공- 안 바쳤어요. 바칠 수가 없죠.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 된 거고. 자, 그러면 나라는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려면 국민들이 뭘 내야 돼요? 세금. 자, 여기 그럼 조공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야 나라가 돌아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의 에필로그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에게 뇌물 받듯이 1만 달란트 받아서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 그렇죠. 그러면 어지러웠던 수상궁은 이제야 질서가 잡히고 네. 제대로 안정이 찾아오고 네. 모든 혼란스러웠던 국정 운영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자,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내시들의 등장, 주색 잡기, 네. 그렇죠? 네. 매일 술판이 벌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와스디가 소환이 되고, 폐위가 되고, 궁궐은 난장판이었어요. 맞아, 어지러웠죠. 그래서 수상궁은 어지럽더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상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녀석 머리에서 나온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일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국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 네. 여러분 여기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연애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필요해요.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네. 정말 부부가 서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측이 가능한 걸 부부는 원해요. 네. 맞아. 깜짝 이벤트보다는.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수산도성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주의 통치, 성령의 이끌리심이 여러분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주 시원섭섭 받아서. 대작 정말 이렇게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대작에 마무리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게 또 영광이네요. 또 훌륭했어요. 네. 너무 말을 잘해. 진짜. 아니 저는 그 기억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맞아. 남더라고요. 그거 예전에 한번 믿음은 기억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맞아요. 한 주만 지나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맞아요. 잘 기억하고 불임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제일 중요한 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뭐라 우리가 공부가 끝났지만 이 수업 때 들었던 이 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진짜 삶에 맞아요. 잘 적용해서 살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또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합시다. 네. 다음에 뭐 하지? 화이팅! 기대된다. 나 또 와야지.